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소개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다만 한 것이 있다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38년 목회를 했습니다. 군정사병 빼고 목회원까지 합치면 45년 만에 작년 잊을 수가 없죠. 4월 27일에 제 교회에서 8년 동안 부교육자로 계시던 분에게 물론 청빙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제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지명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쳤는데 이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저희 은혜교회 와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초청을 많이 했거든요. 신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좀 크다고 하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 이 보람이 있고요.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데 후배들이 와서 설교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가운교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접니다. 좀 웃으세요.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분들의 말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그렇다고 감사도 같이 박수치고 이러겠지만 우리 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결혼한 게 20년 9월 13일이에요. 저는 역사가라 다 적어가지고 댕겨요. 가정교회를 23년 1월 8일 날 시작할 때 제가 뭐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진짜 뭐 아파트에서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니 뭐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뭐 지방이나 총회 차원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서 담임 목사로서 축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25년 3월 11일 날 목사함수를 받으시고 이곳에 작년 7월 20날 이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만큼 앞으로 더 복음교회가 많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숫자가 무슨 중요하냐 그러는데 중요합니다. 뭐 교회가 무슨 헌금만 거둔다 그러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비판받을 만한 곳이 비판받아야 되고 정상적인 교회는 헌금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큰딸도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우리 신선원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기도 꼭 우리 전환은혜께서 돕는 교회들마다 아침 기도를 드릴 때 빼놓지 않아요. 더 복음께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작할 때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는 뜻인데 이 함께 본다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to see together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공간복음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함께 보는 교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스타트 또는 비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신령한 말씀이에요. 신 목사님이 더 복음교회라는 이름을 지으실 때 저하고 상의한 바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있다면 더 복음만 존재합니다. 더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은데 우리 신 목사님의 표정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지요. 더 복음교회는 영어 짧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더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선포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러냐면 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다 보시면은 시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해 놓고 초점을 더 복음에다가 맞춘 설교입니다. 이게 시작할 때에 지금도 이제 음력으로다가 서울이 되어 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느냐. 직장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뭐로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어떤 장엄한 그 말씀이 선포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세계는 말씀을 의미하고 더 깊어지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장엄하고 단호한 선포가 나와요. 시작이다. 이 스타팅이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이 예를 들면 부여에서 25살부터 산골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제 자신이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위대해 보였는지 몰라요. 아무도 오지 않는 산골에 왔다가는 그 다음 주에는 안 와요. 목회자들이. 너무 산골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2학년에 해당된 저에게 차례가 온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교실마다 이렇게 도르셨대요. 2학년 교실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목회를 시작하고 싶고 나이는 군대 제대해서 막 25살이고 결혼한 지도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고 있는 선배 목사님 앞에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하고도 상의한 적 없고 또 저쪽에 우리 결혼한 아내하고도 상의한 적이 없어 그냥 교실에 손을 번쩍 들고 지각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사야 6장의 재현이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잖아요. 여기 오니까 반응이 나는 말을 전사님도 쓰시고 목사님도 쓰시는데 이사야가 반응을 한 거죠. 저도 선배를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와가지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래도 시골이라 할지라도 3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 교단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손 들고 마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신혼살림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다 정리해서 부여 천보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처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설교 처음 하는데 성경을 못 찾는 분이 많고 연세 많으신 분이 많고 저보고 손자라고 할 정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계셔요. 젊은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 자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장엄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내다가 이렇게 설교자가 돼가지고 담임 교육자다. 5년을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너무 일찍 목회 나가니까 전사 5년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신학교 졸업하고 2, 3년은 인정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애기 둘, 딸만 둘 날 때까지 목사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시절이 한 5년 지나서 80년도에 목회 나갔는데 85년도에 제가 안수받게. 이건 정상적인 코스예요. 저라고 특별하게 일찍 안수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즉시라고 하는 어떤 느낌. 왜냐면 마가복음이 역동적이에요.
막 필름이 막 돌아가던 막 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40여회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직선적이에요. 뭐 이렇게 마태복음은 족보가 먼저 나오잖아요. 족보가 쭉 나오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족보 얘기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니까 좋다가 아니라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몇 장이죠? 28장.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끝나요.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느냐고 거의 시간 강사처럼 1시간 설교하고 내려오고 그렇거든요. 이게 1시간 설교에 오살리 기도원을 가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지켜야 돼요. 기도원마다 교회도 그렇지만 거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은 통성 기도를 20분 이상을 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 20분이 마이크 잡고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겨우 해나갈 수 있지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제가 잡은 것은 이제 새해를 음력으로 이제 시작할 때가 됐는데 그리고 신목사님께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더 복음교회를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된 마음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진정되어지고 또 반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 뜰 거예요. 나는 뜨는지 안 뜨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좌골 심근통이라고 이제 나이 70이 되다 보니까 슬슬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아프지 않으니까 시중 들고 시키는 대로 이 주방에 가서 입고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팡이 잡고 아내는 이러고 나는 시키는 대로 뭐 꺼내고 뭐 아침 먹는 데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결혼을 하기 전에도 한 교회였고 한 교회 청년이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지도교사, 전도사 이렇게 돼. 그냥 같은 교회에서 결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엄청난 김유리 사모님처럼 엄청난 미인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어. 이거 여러분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광야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관계는 결단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고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된 것 같으면 벌써 다 무너졌죠. 기독교라고 하는 어느 인문학자들이 말할 때 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세력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이 준비는 세례 요한이 많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준비로 인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출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제 막내 세 번째 자녀가
강영환 목사인데 강영환 목사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3년 동안 가 있었어요. 물론 많이 도와주려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하나도 후회가 안 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로 일하죠. 저쪽에 그 홀리랜드라고 성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그래 그 강영환 목사가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쌍둥이 둘하고 제 며느리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했냐? 유대인들이거든. 랍비도 만나보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을 말했는데 그들은 올 것이라고 믿고 강영환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은 오셨다고 믿는 거 어디가 더 힘이 세냐? 여러분 그냥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와 있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납비도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7절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8절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강 목사 나는 설교를 한 주에 하나씩 준비해. 근데 뭐 가실 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 준비하니까 불러주대. 나도 이거 준비했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딱 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시작이고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마무리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에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 제가 목회의 길도 살아보니까 광야입니다. 은퇴할 때 보니까 더 큰 광야가 보이고 은퇴하고 나니까 다 세상이 다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를 아직 벗어나지 않았고 광야 길을 가고 있지만은 이사야 43장 19절을 저와 여러분 굳게 믿습니다. 떴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광야의 길을 43장 19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면 마지막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금 우리 그 유명한 신의 악단 이 영화를 제가 봤는데 이 광야를 지나면 이거 꼭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저는 뭐 일장제 은혜교회에서 심호할 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가 혼자 불러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신의 악단과 같이 찬양을 집에서 이렇게 우리 틀어놓고 한번 같이 불러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사람들이 부르니까 더 은혜가 돼요. 박시우가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잘생긴 놈이 부르니까. 9군데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번호를 매겼는데 눕기 1장 12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나오미도 훌륭하고 그러지만 며느리 룻이 등장하는데 어느 때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왔느냐 그것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자리만 어느 때죠? 어느 때? 이게 아닌데 1장 12절 그냥 제가 하죠. 이게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렇게 베들레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이라고 사람들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거 카이로스지요. 하나님의 시간이 열린 거죠.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오래 살았지만 추수할 때가 인심이 제일 커요. 제가 군대 생활을 경상북도 울진에서 했는데
언제가 이 군인들에게 치고졌냐? 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큰 배는 동네에 없어요. 작은 배입니다. 나갔다가 고기를 잡았는데 이른바 만선,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벌써 이미 신호가 간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 다 나와요. 다 나와. 남편이 있어서 나오고 삼촌 때문에 작은 아버지 때문에 뭐 하고 뭐 동네 분들이 다 나오는데 그 옆에 제가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날은 뭐 말도 못해 근무하면서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회를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 먹는 거 뭐 회에다가 소주나 뭐 이런 거 해서 먹는데 저는 환타를 먹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날은 아주 좋은 날이에요. 인심이 풍부해가지고 우리 군인들한테 더 많이 주고 일개 분대에다가 다 주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리 주서 시작할 때예요. 두 번째 욥기 8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시작할 때가 좋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단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외롭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지요. 광야 길을 가는데 100% 만족 이거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 9장 23절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시점에 그때쯤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벌써 응답이 오지요.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해에 기도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누가복음 3장 23절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잘 못하니까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저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23장 5절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시작하셨죠. 이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랬거든요. 우리 신목사님도 시작할 때는 진짜 집에서 좀 거실이 좀 넓게 꾸미고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10시 20분 넘어서 이제 주차에 성공해가지고 쫙 대놓고 했는데 입구에 오기 전에 1층에 화장실 갔다가 그런데 벌써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신의 악단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신목사님의 시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게 적어놓은 게 잘 안 보여가지고 나이 먹으면요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저는 아주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안경 끼고도 안 보여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 여기 오시면 시작은 잘했어요. 이렇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 보고 목사님들 비판하라 그렇게 일러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분강사를 이렇게 뭐 동분서주 막 그냥 뛰어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고요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멈추어 있지만은 그 당시 저는 같이 저는 작게 시작하는 거고 교회도 작고 사람도 적고 근데 그분들은 막 뛰어나신 분이 뭐 말도 못해요. 뭐 그분이 이름을 대면 막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신문에서 사라졌고요.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고요. 지금 부흥이 못 되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사건이 전개됐거나 아니면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이 분강사가 교회가 한 교회라 해야 되는데 늘 옮겨다니는 사람도 우리 못 가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늘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작아도 시작했고 힘들어도 시작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어른들이 서울을 쉬면서 서울을 2번 지내잖아요. 신정, 부정.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1월 달에 시작해서 좀 모자란 것을 부정 때 새롭게 다짐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로 시작하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계신. 여러분,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 시작할 때 내가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단 일도 해봤거든요. 뭐 재무, 총무, 감독 안 해본 거 없어요. 무슨 회장, 무슨 위원장이라는 위원장은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왜냐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교단에서 지명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짧게 간증만 드리고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교단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거나 속해 있거나 아니면 더 복음교회가 나사렛 교단이기 때문에 조금씩 들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제가 역사변찬위원회 위원장이 나오는 직책을 맡았어요. 총회 감독님이 저고 우리 교단이 돈 없어 강무사가 알아서 모금해가지고 하든지 속으로 제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말든지라고 하는 말은 감독님이 안 하셨죠. 근데 제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이름에게 알아서 해줘. 그래가지고 교단 70년사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만들 준비를 하는데 저는 별로 큰 기대를 안 가졌어요. 장로님들이 계셔서 전국 장로회 회장님 또 유력한 몇 분들을 그분들이 회의하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제가 1장 설명을 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막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게 교단이 지금 이게 48년에 정식으로 창립됐는데 여전까지 야사는 존재하지만 정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좀 70년사를 내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우 많은 장로님들이 어떤 분은 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저 아멘 좀 해보시오. 아멘. 큰 돈이에요. 그야말로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감동을 받았대. 어떤 분은 또 300을 내놔요. 감동이 좀 적은 분들은 억지로 30만 원씩 내고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책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분은 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역사를 시키니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소교단이 우리 교단이 뭐 하나 할 수 있어요. 책을 내도 팔리지가 않고요. 저도 시집 많이 냈습니다. 7권. 근데 누가 사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저도 놓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기 올 때도 시집을 안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후회가 되네.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여러분 8번째인가요? 보시면은 히브리서 3장 14절 순서가 바뀌어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읽고 아멘 합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마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이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설교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목회 끝나고 나니까 더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속히 마치고 이게 정리하는 게 좀 짧게 마쳐야 여러분들 생각에는 짧지 않은데 내 설교자는 늘 짧은 거예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작할 때 스타트라고 말하든지 비긴이라고 말하든지 말은 달라요. 그러나 뜻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굳게 결심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젊었을 때 뜻을 정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